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12월이 다가오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특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선물 줄 것을 믿고 성탄을 기다립니다. 셋째는 청춘 남녀들이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흰눈까지 온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 성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왜 기다릴까요? 자기에게 분명한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과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비즈니스 매출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사랑과 인생을 위해서, 또 받을 선물을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나 중심으로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교회의 달력은 11월 말이나 12월 초, 성탄절 네 번째 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또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강자가 내릴 강자거든요. 대자가 기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내려오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그런 절기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성탄절이 시작이 아니라 성탄절 오기 전 기다리는 그 기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도 예수님의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오심뿐만 아니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의 오심에 기뻐하고 기다려야 될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요? 왜 예수님을 기대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평생의 증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만나 뵈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완전한 소망이심을 그가 알게 되어 자기 인생을 전부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일반의 다른 탄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있지요.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옛구자의 언약 약자입니다. 신약은 새로울 신자의 언약 약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뿌리, 즉 이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이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오랜 약속, 그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새롭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오랫동안 말씀한 그 역사와 오셔서 행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평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저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시므온, 그리고 세례 요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의 빛을 원하고 구하지만 죄의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눌려 헤매이는 사람들을 위해 소망의 빛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소망의 뿌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의 번영과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참된 소망이시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이제 진심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된 빛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자기의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지요.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며 연륜이 쌓이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성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낙심에 쌓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또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소망보다는 불평과 또 불평등과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소망보다는 때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와 그리고 파괴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암흑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에서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왜? 인간이 만든 빛이 없는 곳에는 하늘의 별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가리우고 달이 뜨지 않는 곳에서의 그 밤은 칠흑같이 어둡다고 합니다. 얼굴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암흑, 그 절대의 그 암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산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막막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 없는, 메시아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흑암, 캄캄한 것,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전혀 예측되지 않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암흑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암흑이 뭘까요? 첫째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가둡니다.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사망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들을 혼란케 합니다. 이 어두움은 죄에서 비롯된 방향 상실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불을 발견하거나 불을 켤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빛을 보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소망과 새 비전과 의로운 새 삶으로 어두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실은 잘 감당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왔는데 미국을 떠나서 한국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권입니다. 패스포드. 근데 평상시에는 패스포드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필요한 곳에 꽁꽁 싸두었다가 필요할 때 가져가는 겁니다. 언제 필요하느냐?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때는 패스포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요, 이 패스포트 없어도 괜찮듯이 이 죄의 경계, 죽음의 경계에서 넘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을 나가서 국경을 넘듯이 이전에 넘지 못했던 죽음의 선, 죄의 경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가 때로는 여러분, 제가 함께 마지막으로 만난 임종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 경계를 넘어설 때 필요한 영적인 패스포트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할 죽음의 선, 죄의 경계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패스할 수 있는 영적인 구원의 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인데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근거로 확신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무엇라고 표현했냐면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은 빛의 절대성을 알아요. 절대 필요함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과 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달질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죄로 인하여 그늘져 버렸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빛이십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두움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탄절은 그저 나무에 조명 걸고 빛을 장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 그 트리에 작은 빛들을 이렇게 전구 같은 것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자그마한 상징을 거기에다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메시아가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이 빛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빛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악한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다릴 때에 오늘 예수님의 귀한 생명은 우리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가장 기쁜 것은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결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선 자기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부활의 생명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넘겨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불리지요. 그러나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위인도 영웅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가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요람에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무덤에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안 가본 길, 그리고 어두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는 각기 우리의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되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잘 믿어서 내가 잘 산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우리가 딜할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그분이 죽음을 넘어선 첫 번째 열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세상을 마치나 성도들은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벼운 죽음,
혹은 웃으며 갈 수 있는 죽음이 있을까요? 모든 죽음은 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다 짊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위로가 될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무 위로가 통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성도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슬픔과 소망, 이 두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게 믹스가 좀 되십니까? 슬픔은 오른쪽에 있고 소망은 왼쪽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두 개가 서로 맞을 수 있는 아주 기막히한 조합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고기를 저장하는데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에 고기를 절이면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픔도 소망이라는 소금을 치지 않으면 고기처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고 경노하는 것은 거대한 악에 내보이는 온전한 반응이다.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어 마치 고기에 소금을 바르듯 그 소망을 슬픔과 분노에 바를 수 있다. 슬픔을 억누르거나 절망에 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분노를 억제하거나 무조건 다 터뜨리는 것도 영혼에 좋지 않다. 그러나 슬픔을 소망에 절이면 지혜와 긍휼과 겸손과 애정이 싹튼다. 슬픔을 소망에 절이면 지혜와 긍휼과 겸손과 애정이 싹튼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가 미리 예비 준비하러 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맞이할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정말 생명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죽음 후에 살아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곡하는 것도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망, 바로 그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보석을 마음에 품고 죽음을 맞이할 때는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반드시 회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미래의 꿈과 빛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왜입니까?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속에 그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담아야만 인간은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아픔들을 도려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깨어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가신 길을 가는 것이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이길 필요 없이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자체는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면 죽음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고요, 가치체계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의 아버님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잘 치르고 왔습니다. 장례식에 유가족으로 참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구나.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고인의 죽음, 우리 가까운 가족 그 죽음을 내 앞에서 경험하면서 과연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갈까?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사고가 정말 소멸되듯이 없어지는 것인가? 저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인가? 아마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두렵고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 안에서 우리 장인어른을 먼저 보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가셨다라는 확신이 저와 우리 모든 가족에게 있더라고요. 고인을 먼저 보내는 것은 슬프고 아쉬운 일이나, 그러나 지금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 더 행복한 곳, 주님이 계신 그곳에 계신다고 하니 안심도 되고 그곳에서 있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슬픔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래서 복되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라를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말씀이 지금도 남편이 병원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람이 돌보는 병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생하셨지만 지금은 천국에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으로 이사하시고 옮기신 거예요. 병원에 계셔서 못 보나 천국에 계셔서 못 보나 인간적으로 못 보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곧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병원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었던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이제 침상을 박차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왜 교회에 다니느냐 물어보신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요 빛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몰라요. 아이들 정신 팔려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그리고 땅 따먹기 하면서 땅 거면서 내 땅 네 땅 하면서 그러면서 낮에 지내다가 5시 6시 되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얘야, 그러면 그 넓은 땅 다 지우고 내일 봐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구슬, 딱지 저도 많이 따봤어요. 돌아올 때는 주기도 하고, 그거 다 지금 보면 부질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멱살 잡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다 뺑이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음의 경계선과 죄의 경계선을 넘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기에,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사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왜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바라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소망에 가득 찬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하여 우리가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이 기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